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4장 3절 말씀인데요. 난 예배 시간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아멘. 집이 뭘까요? 집은 건물 집도 되고 아파트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두 가지로 세워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명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Wisdom and understanding, 두 개죠. 지혜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명철.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을 시작부터, 가정이 구성되는 그 시간부터 아이가 생기고 나이가 들고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집이 견고하게 되고 집이 세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매뉴얼이고 결혼 생활의 매뉴얼이고 육아의 매뉴얼이고 또 우리 가정의 매뉴얼이며 사업하시는 분들의 매뉴얼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지침이 성경에 들어있다. 물론 성공이 돈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녹아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리즈 가운데 계속 우리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을 계속 앞에 써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하신가요? 첫 번째 시리즈 시작하면서 제목이 뭐냐면 우리들의 아이를 최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이들을 최선으로 인도하기,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그 관계가 최선으로 인도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지난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빈칸 적으시면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히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그들의 독특함을, 오늘 2부 예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느낌이. 예,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조금 저기압 들이셔. 힘을 냅시다. 네.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100번, 10번, 10번, 100번, 10,000번, 3,000, 그죠? 아는 사람은 묻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독특함, 그들이 누구죠? 자녀들, 또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소그룹원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지휘자님, 또는 우리 장로님들,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 다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히 받아들이라. 첫 번째 원리였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였냐면 그들의 가치, 그 중요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너희가 정말 귀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 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3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 내용이 있는데 빈칸이겠죠? 오늘 처음 받았으니까. 거기 왜 우리가 갇힌 존재인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세 번째,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진짜 귀한 존재예요. 시작.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자, 귀한 이유 3가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이유가 뭐?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세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서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서로 안아주고, 그죠? 서로 도닥여주고, 이렇게 물리적인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피부의 접촉이 없으면 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한 이 스킨십, 뭐 이성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안에서 스킨십.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로써 그들의 가치를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무 귀한 존재야. 너는 너무 특별해. 저는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봤는데요. 호주에 갔는데 그때는 시온이가 없었어요. 하원이가 어렸을 때였는데 슈퍼마켓에 마트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 어디 건너편에 교회, 그 순복음 교회가 거기가 오순절이죠. 그 교회 그 성도님이셨는데 침례교회인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근데 그분이 꼭 하원이를 보고서 꼭 뭐라 그러시냐면 You're so special. 넌 너무 특별해.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거든요. 우리를 몰라요. 근데 볼 때마다 정말 특별해 너는.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언제나 얘기해 주는데 너무 감사해. 나 이걸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너무 귀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마다 야 그렇게 지질이 구성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늘 얘기해 주시고, 맨날 왼수같이 보는 남편 아내 왼수같이 보지 마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냐, 출근할 때 너무 귀한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귀한 존재 이렇게 하면서 말로 표현해 주신다면 서로의 가치들이 점점점 확인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쉬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원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바로 세 번째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과 2번 이게 기억하셔야 될 게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응용된 것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감을 점차적으로 성장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점차적으로 성장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난 정말 귀한 존재. 이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3번이 실천이 되지 않잖아요. 책임감이 내 안에 성장되지 않으면 마치 나 집에 금송아지 있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금송아지로 할 수 없는, 아니 금송아지까지는 가지도 마시고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5만 원짜리 한 5장만 갖고 있으면 든든하죠? 25만 원이네. 아닌가? 맞죠? 25만 원. 25만 원 다 주머니에 넣고, 여러분 배고파도 안 먹고 추워도 옷 안 사 입고 발가락이 아픈데 신발도 안 사 입고 뒷꽃이 다 까졌는데 양말도 저기 하고 옆에서 막 죽어가는데도 나 돈 없다 이렇게 하는데 주머니 속에 있지만 없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주머니에 25만 원이 있지만 이 지폐가 그냥 종이로 전락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5만 원짜리 5장은 전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냥 종이일 뿐인 거예요. 진짜 그냥 얼굴 박힌 종이. 이게 어떨 때 가치가 생깁니까? 이걸 꺼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햄버거를 사 먹든 김밥을 사 먹든 치킨을 사 먹든 피자를 사 먹든 국수를 사 먹든 아니면 라면을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든 5만 원짜리 한 장을 빼서 뭔가를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심심하면 집에 가서 게임기라도 사가지고 게임이라도 해야지. 주머니에 25만 원 고이 모아놓고 나는 난 몰라. 이 얼마나 가치 없는 종이짝이 되겠어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에?
아니 그러면 나의 모든 필요든 충족되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25만 원 이제 5만 원짜리 5장의 주머니,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좀 없어서. 그런데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난 저기밖에 없어요.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돈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죠. 그냥 종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런 예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번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나를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귀함이 나에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순간들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 두 가지의 가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육아의 상황 가운데 달아갑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보호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부모로서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주죠. 도와줘요. 10살, 아니 5살, 10살, 15살, 20살, 25살, 30살, 35살, 40살, 45살, 50살, 55살, 60살.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정말 외람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때까지 가도 물론 부모는 부모지만 책임감이 성장시켜주지 못해서, 책임감을 심어주지 못해서 끝까지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아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도 그에게 독특한 가치와 독특한 귀중함을 그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이죠. 육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이에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면 그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우산, 비가 막 오는데 하원이가 왔어요. 그래서 하원이가 우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막 접었는데 어떻게 할지,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딱 해야지.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일부 때 그거를 설교해 놓고 네가 해주냐? 그래서 네? 뜨끔. 네? 맞지. 한번 실패를 해봐야 다음에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지, 그거를.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아빠가. 그래가지고 너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라.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니까 네 그래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또는 점점 나이를 성장하면서 진학하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또는 강좌를 듣거나 요즘 유튜브 세상이니까 리더십 어떻게 할 것인가, 책 리더십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학습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책임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내기 시작할 때, 그때 그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오늘 선생님 주일인데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 이게 전성주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핸드북을 넘기셔서 책임감을 키우기 위한 3가지의 방법을 가르쳐주시는데 간단하게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이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일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책임감을 우리 아이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큰 거 말고 작은 일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충성된 자는 네, 어린아이 때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도 전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을 시작해서 하나씩 책임을 주기 시작하면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큰 것에서도 충성될 수 있겠다라는 원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책임감을 하나씩 주시고 그거를 해낼 수 있고, 그걸 해냈을 때 내가 너를 믿는, 너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아멘 하신 거죠? 네. 자, 두 번째, 소유물이나 특별히 돈을 책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책임감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이냐? 예, 돈이 요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불의한 재물이 그냥 악하고 썩은 거, 돈 세탁하고 이런 재물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worldly possessions. 그냥 세상에 있는 물건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돈들인데 이걸 관리하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것, 진리의 것, 영적인 것, 엄청난 것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잣대로 들이대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돈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책임감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테스트와 같습니다. 마치 그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까도 우리 헌금 때 기도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가장 분명한 리트머스 종이가 바로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내 발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작은 액수부터 돈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씩 길러준다면 결국 돈을 능력 있게 사용하게 되고 왜곡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일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작은 것. 특별히 두 번째, 물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감을 키워주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집에 갔는데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근데 그 악기를 남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야 돼요. 교회 왔습니다. 악기들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잘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네 거, 내 거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책임감이 결여되고 결국에는요, 큰 일까지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잘 안 빌려주잖아요. 하지만 남의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자동차도 능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내 사역, 나만의 사역, 물론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만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만의 일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시작하고 누군가가 진행하고 있는 그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훈련들을 해야 나중에 나의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는 나는 누군데요? 이제부터 내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 거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의 일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도 하지 못하면서 누가 너의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고요.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너 거 내 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반주 이제 끝낼게요. 반주가 나와야 끝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죠. 이 땅에 가치가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숨통을 끊으셔야 돼요. 왜요?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뭐가 필요한 삶? 책임감이 필요한 삶이 시작되게 되죠. 뭐가 반영된? 나의 독특함과 나의 그 최고의 가치가 반영된 책임감이 필요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바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두 손 두 발 다 묶고 넌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니까 두 손 두 발 다 묶고 내가 끄는 대로만 따라와. 이게 바른 일이니까 너 이것만 해야 돼 라고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놓고 질질 끌고 당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창조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두 손 두 발 다 묶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단 하나의 길만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해낼 수 있는 능력,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의 독특함과 나의 그 귀한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무대와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하기 싫어서, 하나님 죄송한데 내가 실수하기 싫어서요, 방구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할까요? 이거 빨간색 할까요? 파란색 할까요? 노란색, 갈색 할까요? 이거 녹색 할까요? 꽃 뭐로 할까요? 이거 꽃, 이거 뭐로 할까요? 이거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왜요?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벌 받기 싫은 거지. 실수할까 봐. 하지만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가치를 너무 몰라. 책임감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야, 실패하면 안 된다. 마음 상했지? 어우, 미안해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힘들면 되지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특성들을 다 꺾어버리고 부모가 그거를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실수가 두려우십니까? 실수해도 끝이 아니에요. 실수해도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해고 당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실수가 없으면 새로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걸요. 누가 그걸 다시 메이크업 해준다면, 그걸 누가 대신해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할렐루야, 뭘 갑니까? 어디를 가? 무서워 죽겠는데. 가면 실수뿐인데 맨날 죄 짓고 맨날 욕하고 맨날 죄 짓고 맨날 마음에 상처 주고. 근데 어딜 가요? 어딜 가? 그냥 집에 가만히 계세요. 죄 짓지 말고. 그냥 정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편집해가지고 이것만 하지 말고, 전성조 목사 이상한 목사 이러지 말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요. 다 실수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 집에 가는 순간 죄지니까 여기서 부흥회 합시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좋겠지. 우리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죄송해요. 이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불편하니까.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준비하면 너무 힘들었어. 어젯밤에 돈도 그렇고 괜히 써서 돈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결국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가 내 짐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목마르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책임감들을 하나하나 키워줘야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 아이를 양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의존적이고 거지 근성이 있는 그래 다음엔 또 뭐 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다음은 어떤 액수로 나를 도와주실 건데요? 다음은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건데요?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면 다 있으니까 괜찮아. 안 무서워. 그걸 정말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처럼 각각 자신의 행동들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책임이요. 과잉보호 위험한 거예요. 과잉보호는 불안한 아이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국 내가 책임을 져줄 때마다 그 책임져 준 그 일을 내가 그 아이에게서 그 성도들에게서 내가 빼앗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할 줄 아는 건 잘 없지만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무대 위에 있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왜? 내가 밖에, 내가 아래 위에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만 힘들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어르신들하고 총회 어르신들하고 교제하는데 참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한데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하면 네가 축복 다 받을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성도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재직들은 어떻게 할 건데? 똑바로 해 목회. 혼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린애가 와가지고 영노님 이거 하나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하시죠. 제가 싸가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키우는 두 아이도 권사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이 큰 교회를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끝까지 언제까지 같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마음이 상처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대로 책임감들을 서로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과잉보호, 특별히 여러분들 모든 책임을 내가 져주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요. 이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거절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하면 나는 너를 믿지를 못하겠어. 아직 나는 너를 믿지를 못하겠어. 넌 아직 덜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가 뭐 주는 대로만 먹고 내가 해주는 대로만 그냥 해.
라고 하는 형태예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아직까지 덜 컸어. 내가 다 해야 돼. 가정에서, 교회에서. 책임감과 함께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 아이야, 난 너를 믿는다. 너가 오늘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신발 정리해놓고 기다릴 걸 내가 믿어. 너 방 치워놓고 오늘 올 때, 퇴근할 때 문 앞에서 인사할 거라고 난 믿어. 야, 아빠 왔는데 인사도 못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똑같은 말이겠지만 말씀에 입각한 육아의 방법은, 말씀에 입각한 목회의 방법은, 말씀에 입각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정말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원리, 책임감을 점차적으로 성장시켜 줘야 한다는 이 원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난 시리즈 가운데 사역 시트를 드렸어요. 예,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가 건물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아까도 나오셨지만 사실 인원 대비 너무 부족해요. 교사들이 참 애쓰고 있어요. 박수를 계속 치고 싶지만 힘드니까, 손바닥 아프고 시간 없으니까 못 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청년부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청년부 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중복되고, 내가 애들은 미안해요. 청년들한테 미안합니다. 왜? 더 해주지 못하니까, 더 신방하지 못하고. 근데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소년부서 빠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런 구조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적임자들이 서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각자의 독특함과 각자의 가치가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이죠. 전 무시당해도 됩니다. 뭐 인격 조절주를 무시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넌 못하잖아, 이게 아니라 서로가 맡은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